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냐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이신 노은성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텐데요. 저와 또 이정환 목사님의 스승이시고 저를 바르게 가르쳐주신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오실 때 많은 직분에 대해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이 배우시고 많은 은혜 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증거하도록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 반갑습니다. 제가 세 번째 때 조금 같이 읽어서 저도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라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지금도 가면 엄청난 유적들이 그대로 있고요. 자연 지형을 산을 이용해가지고 몇만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그냥 극장도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지진으로 지금 약간 파손이 됐지만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찬란한 도서관도 여전히 있고 바울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그 고별설 정말 감동적인 설교를 했던 항구 자체도 그대로 있습니다. 성도님은 열심히 일하고 돈 열심히 버셔서 나왔다가 에베소 한번 가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갔다 왔는데 에베소에 바울 사도가 열심히 사역을 했죠. 특별히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사역을 했다고 하시겠습니다. 그 거대한 도시 이방인들의 신들이 가득한 곳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전파된 곳에서 교회가 조그맣게 설립이 됐는데 바울 사도가 정말 1년간 3년까지 사역을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뭐냐면 그와 같은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과연 계속 잘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한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좋은 시작교회도 얼마가 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된 교회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저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겨우 10년이 됐습니다. 이 교회가 좋은 시작교회, 광교 장로교회 이런 조그만 교회가 이 서울이라는 뭐 1000만이 넘는 이 잠실에 있는 교회가 과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 것인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이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러면은 이제 안 되겠죠. 그냥 일반 동호회나 일반 사회적 단체도 이렇게 하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보자는데 그 핵심적인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직분이라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리라. 이게 오늘 에베소서의 가르침 중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데 문제는 이와 같은 직분에 대한 이해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잘못되어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신대원에서 목사 후보생들에게 교회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 역사라는 것이 항상 굴곡이 있어요. 정말 순전하고 정말 참된 교회가 발전했던 시대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타락하고 그리고 와해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그 중심은 뭐가 자리를 잡고 있냐면 거의 대부분 직분이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직분이 변질되고 타락되면 교회도 같이 넘어갑니다. 종교개혁 시대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직분을 갖다 너무 숭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직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성직. 거룩하게 구별된 직무라는 뜻인데 그 개념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예,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제 holy order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거룩한 직무가 아니고 아예 그 직분을 맡은 자가 계급이 한 단계 승진을 해서 일반 불신도와는 구별된 어떤 거기 이제 품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조선시대 품이라는 말씀 정의품, 정상품 이렇게 하듯이 품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모든 것들을 이제 독점하면서 계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소수의 성직자들이 쉽게 말하면 오늘날 지금 목사나 장로가 독점하면서 이 평신도들을 지배하게 그 핵심이 뭐가 있냐면 성직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것에 또 극단적 반대는 어떻게 있냐면요. 이 직분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해요. 사람 투표를 해서 아니 우리 불러서 오게 하든 마음에 안 들면 또 가라 하든 그렇죠. 이거는 있으면 좋지만 꼭 없어도 되지 않느냐. 혹시 목사를 딴 데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 다시 모여가지고 그죠? 투표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돌아가면서 그죠? 설교도 그냥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움직임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제세력화라든지 더 극단적인 형태는 이제 쾌커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무교회주의자들, 선교단체들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 있습니다. 다 잘못된 것이죠. 다 극단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종교개혁은 이와 같은 양극단, 직분을 너무 숭상한 것들, 직분을 너무 인간적인 것들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인간적 해석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직분을 회복시킨 것이 종교개혁이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전통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오늘 우리 장로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은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직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이 본문 중에서 쉽지 않지만 가장 어려운 본문에 속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포로는 뭐냐 선물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다 이제 시로 시편을 해서 이런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 말씀에서 좀 반복되는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짧은 본문에서 몇 가지 단어가 반복되면 그건 중요한 거겠죠. 중요한 걸 갖다 여러분 이야기할 이유는 없을 거 아니겠죠. 여기서 에베소서 4장 7절 이후에서 말하는 중요한 주제는 직분에 관한 것인데 그 직분에 관한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요. 이 직분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셨다, 선물, 각양응사대 다 주셨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교사 사모셨다. 이 사모셨다 한국말인데 이것도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 그래서 직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값없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직분이 타락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한국에 지금 교회가 많이 있는데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뿌리에 직분의 타락이 있는데 직분의 타락 중에서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 이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인식이 약화되면서 시작됩니다. 이걸 머릿속에 정확하게 새겨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직분이 되려면 노력을 하잖아요.
선물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이렇게 이 직분을 맡으려고 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에 반대되는 개념은 이제 노력이잖아요. 마치 세상의 관직처럼 그래서 장로가 된다, 뭐 목사가 된다, 뭐 집사가 된다. 결국 이제 쉽게 말하면 투표를 해야 된다. 투표를 하려면 사람들 인기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도 인기를 얻어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교회도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목사를 양성하는데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제 타락이 된 여러 가지 징표 중에 하나가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목사를 너무 필요한 직무보다 더 많은 사람들 막 배출을 했어요.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예외에 속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배출한 거야. 우리는 좀 더 많이 배출해야 되는데 앞으로 예상할 수도 좀 적게 먹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제가 속해 있는 고신 같은 경우에는 전도사 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 정도로 이제 목사, 전도사 수급하는 게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배출해 놓으니까 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기를 얻어야 되고 표를 얻어야 되고 하니까 소위 뭐 스펙을 쌓아야 되고 스펙을 쌓다 보니까 유학도 해야 되고 학위도 해야 되고 뭐 부흥시키는 경험도 있어요. 자꾸 노력을 하고 애쓰고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청비 광고를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고 그 중에서 제일 지금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직분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모르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직분이 타락합니다.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직분은 뭐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너무 안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어졌다. 주어졌다는 개념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뭐냐 하면 이 직분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큰 교회에서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는 사람 정말 모르니까 심지어 선거운동도 하고 선거운동도 하고 밥도 사고 노력도 하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자기의 인기나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얻으려고 하느냐 이거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직분의 본질을 직위로 생각합니다. 직분의 본질은 직무인데 일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인데 이 직무보다는 이 자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분이 어떻게 되냐면 감투가 됩니다. 감투가 되면 직무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고 자리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직분자라는 말 자체가 사실 라틴어 브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섬김과 봉사예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직분 또는 맡겨진 일은 하지 않는 것은 직분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를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직분과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못 생각하면 교회 목사, 장로, 집사가 교회 세상 사람들의 임원과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는 사장, 장로는 부장, 집사 이런 식으로 이 직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심지어 이제 헌금, 거둠 이거 다 목사 가져가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직무인데 이 직무는 우리가 원해서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목사도 필요하겠다 해서 막 목사 세우고 교회 목사만 없으면 또 장로 필요하면 또 장로 세우고 또 교회 제도 운영해야 되니까 또 집사를 세우고 우리가 이렇게 원해서 우리가 고안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 이 개념이 직분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와 같은 이 직분의 주어짐, 직분의 선물됨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직분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타락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큰 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예수 안 믿다고 왔잖아요. 예수 안 믿다고 왔으니까 이 직분을 마치 관직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의 임원 같은 게 그게 아니거든요.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선물은 맡겨진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일 말고 딴 걸 하면 안 돼요. 그 일이 근데 우리가 고안하고 우리가 정하고 그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는 주어지는데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것도 중요해요. 주어진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어짐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어떻게 주어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직분이 주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 구속사역 중에서 승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을 제대로 모른다. 승천에 대한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또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누가 세우느냐?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십니다. 그걸 머릿속에 정말 박혀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안을 세우고 지혜를 보이는 세우는 게 아니에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세우시는데 그렇다고 승천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승천에 대한 고백이 약하면요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튼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좋은 시작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가 설교하고 장난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임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순간교회는 사람들 생각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이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직분을 주신 선물인 직분과 직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다스리시다는 이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튼튼함, 이 믿음이 강하면 이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흐물흐물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는데 조금 어려운 구절이에요.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건 이제 다윗이 이제 시로 찬송하는 것인데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다윗이 나가서 원수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기면 어떻게 되냐면 전쟁에 대해서 이기면 뭡니까? 대박이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면 대박인데 포로를 전부 사로잡아 끌어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재물들 전리품들 전부 다 챙겨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 개선식을 하는 거예요. 개선식. 여러분 영화 최근에 글래디에이터 보신 줄 모르겠는데 글래디에이터 배너 같은 거 보시면 나오잖아요. 로마 황제가 참 높이 올라 개선장군들이 큰 높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막 환호를 하죠. 환호라고 하면 대잔치를 벌이게 된다. 이 대표적인 구조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에서 등장을 해요. 뭐가 등장하냐면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 나의 목자시에서 목가적인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등장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상을 베풀어 주셨다.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주께서 승리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잔치를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그 기름을 바르시고 대잔치를 보내는 승리의 기쁨을 나눠주는 그걸 갖다 시편 23편에서 노래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 목자니까 목자 잘 인도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해서 높은 곳에 오르고 그리고 전리품들을 챙겨서 전리품들 다 자기가 사용해요. 그게 아니고 그것을 개선식이 마치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에게 쫙 나눠줘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선물을 내서 다 같이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시편 28편에서 노래하는 것인데 이 다윗은 바울은 이 시편 68편을 누구에게 적용시키냐면 누구에게 적용시켜요? 네? 예수님께 적용시켜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고 그 하늘로 오르신 다음에 그 증거로서 선물로 줬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직분이죠.
직분 중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게 승천의 의미. 승천이라는 것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구속사역이라는 것이. 이것이 사도신경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네? 성령으로 잉태되신다.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 뭐예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첫 출발점이에요. 마지막에 하신 게 뭐냐?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게 승천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 다음 뭐 하셨어요? 그 다음에 고난 받으셨다. 그 다음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 다음 뭐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다음 뭐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장사되셨다. 그 다음 뭐 했어요? 부활하셨다. 그 다음 뭐 했어요? 승천하셨다. 이게 7가지예요. 승천하셨다가 과거예요. 지금 뭐 하시고? 지금 한 보좌의 앞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거 현재입니다. 그죠? 그러면 앞으로 뭐예요? 앞으로 미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게 미래예요. 과거의 시작, 구속사의 시작은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신 것이고, 맨 마지막 완성시킨 건 뭐예요? 승천으로 완성시킨 겁니다. 이 승천의 본질은 승리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과 모든 정사를 이기셨다는 가장 확실한 승리의 표시가 승천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제자들이 부활을 본 적이 없거든요. 부활하신 건 맞지만 죽었다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제자들이 승천하는 걸 직접 목도했어요. 왜냐하면 승천하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셨거든요. 목도하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셨거든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작별의 숲에 한 번에 될수 있고, 제자들 심정이 어땠을까? 이제 가면 안 이렇게 했을까? 슬퍼했을까? 이별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크게 기뻐하는 것이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하늘로 오르실 때 크게 기뻐했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준다. 구주가 나셨다. 2번 크게 기뻐했는데,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셨을 때 크게 기뻐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땅에서 하늘로 들러 올라가셨을 때 기뻐했다. 그러니까 승천은 그렇게 기쁨이에요. 왜 기쁨이냐? 그것은 바로 승천의 본질이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어떻게 이기셨느냐?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붙으면 어떻게 이기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 사탄 올라가라. 그렇죠? 광선문에서 싸가지고 수습합니다. 십자가 매달렸을 때도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두 강을 보면, 야, 너가 예수 대신 거야. 구원자는 뜻이거든요. 여호수아 구원자는 뜻인데, 야, 너부터 구원. 너도 못 구원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야. 이렇게 막 조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을 받으셔가지고 12영 더 되는 천사. 12영 되니까 12날이라고 생각하면 12분 하면 좀 생각하시면 천사 12개가 아니고요. 12분도 아니고 12사단입니다. 12사단. 레기온. 로마 군단을 12로마의 모든 군단을 가리키는 용어가 12군단이야. 12군단에 대한 천사 플러스 그냥 다 사탄을 갖다가 정리했느냐? 아니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건 그런 식으로 승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승리했어요?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자신의 보혈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셨고, 그 결과로 우리를 사망과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교리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는데 그냥 쉽게 승리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직분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내주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priceless라는 말을 쓰는데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은 공짜로 거저 주어졌지만 그러니까 퍼주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치에 있어서는 무한대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할 것은 뭐냐면 직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 우리의 노력을 얻는 것이 아니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승리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선물이 그만큼 고귀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이해를 해요.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이 선물을 주셨는데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무엇을 위해서 주셨나?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오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것을 이제 특정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거는 항존직입니다. 항존직이란 말은 종신직이란 말이에요. 특정직에 반대되는 것이 항존직인데 특정직은 교회가 세워질 때만 존재했던 특별한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창설되는 시기에 복음이 급속도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주께서 친히 세운 사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신 선지자,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정리했던 복음 전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에 있어야 될 항존직,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이 바로 목사와 교사.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사라는 것은 뭐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중등부 교사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의 교사를 이야기하는데 뭐 가장 가까운 직분은 저같이 신학교에서 교수, 가르치는 자, 공식적으로 교회 전체, 어떤 한 교회에 매이지 않고 교회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리를 선명하게 가르친 자를 교사, 목사이자 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물로 주어지는데, 근데 이 기능과 목적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항존직이 있고 특권직이 있지만 시기도 다르지만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훈련시키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자의 목적은 뭐냐면 세우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이 에베소서 전체 문맥에서 보면요, 그것은 성전을 세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쓸 때 항상 염두에 뒀던 것이 성전. 그러니까 세운다, 이 성전을 세우는 거야. 근데 이제 시대가 달라졌죠. 자, 구약 시대 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진짜 성전이 있었어요. 저 보이는 성전이 있었죠. 뭘로 만들었습니까? 돌로 만들었습니다.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돌로 만드는 직분자들을 세웠어요. 당시 지혜와 기술이 탁월한 사람을 와가지고 저 돌을 깎아가지고 만드는데 그 당시 기계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돼서 설계도에 따라서 정말 그걸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이 성전이 돌로 만들어졌지만 신약 시대 때는 이 성전이 재료가 바뀝니다. 뭘로 바뀌죠? 신약 시대 성전은 뭐가 신약 시대 성전이에요? 교회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너희가 바울사도가 고린도교회 성도를 향해 너희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너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돌이 됐지만 이제는 사람이 성전을 구성하는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야. 이게 베드로가 가르친 가르침입니다. 산돌 이런 말입니다. 산. 왜 산돌이 나오냐? 성전을 구성하기 때문에. 성전을 왜 구성해야 되냐?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직분자는 그게 어떤 직분자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가장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이 목적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세우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자기를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기의 인정을 받는다든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의 어떤 챙긴다든지 열심히 수고하면서 칭찬을 받는다든지 심지어 자기 비전을 성취한 수단으로 성도를 갖다 그래서 자기 비전은 10,000명 교회를 주시옵소서. 10,000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의 비전을 세우는 거죠. 여기 또 10만 명 되는 교회도 있잖아요. 사고 치고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기뻐하실 거라면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 하나님께서 100명 교회를 좋아할까 10,000명 교회를 좋아할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 타락된 인간들은요 당연히 하나님 10,000명 교회를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을 너무 쉽게 합니다. 직분자는 그렇게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직분자의 봉사, 직분자들의 그 직무를 통해서 세우시는 것인데 선물을 통해서 세우시는 것인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구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 성전을 어떻게 세우는지 아브라함을 봅니다.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외우는 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어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갔는데 그 애굽은 그 당시 최고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바로라는 왕, 파라오. 그죠? 바로가 다스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라로 인하여서 이 바로를 가서 징벌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애굽 왕이 많은 걸 챙겼습니다. 많은 선물, 많은 금, 은들을 다 보내서 딸려서 보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걸 가지고 베델에 가서 뭘 하느냐? 단을 만든다. 단을 만든다니까 나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금 이런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 패턴, 이 유형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탄에 나갔죠. 마귀에 나갔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징벌하시고 승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승리를 주면 그 승리의 결과로 뭐를 가져와요? 선물을 챙겨서 나오죠. 그리고 선물을 챙겨서 그거 가지고 뭐래요? 잘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단을 썼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의 또 다른 이름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는 아시죠? 약복강에서 씨름해서 얻은 이름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야곱이 어디로 갔어요? 또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 몇 명 데리고 갔어요? 75명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번성해서 한 200만쯤 됐어요. 번성했는데 노예가 된 거죠. 노예 속에서 그 신음하는 압제에 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또 구출하는데 구출할 때 그냥 그래 바로 그냥 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못 가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죠. 확실하게 징벌하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징벌하시죠. 그렇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장자들 다 멸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나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또 뭐야? 금은 가지고 나서 이것이 뭐였을까요? 성막을 쓴 거죠. 성막에 들어가는 금, 은, 전 이런 거 노예들 어디서 나오겠어요? 전부 다 애굽에서 가져나. 그걸 가지고 성막을 썼어요. 성전을 어떻게 썼습니까?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니 블레셋 여러 나라를 다 멸망시키시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 은, 금 그 성경에 보면 은은 이제 깔려가지고 아예 세지도 않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교회를 물려준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성전을 짓어요. 하나님께서 짓어요. 그렇게 해서 성물을 가지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를 끌려서 바벨론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가지고 제2 성전을 지켜야 하셨습니다.
이게 신약교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승리의 결과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예요? 직분. 그 직분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고백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승천 본 적 있으세요?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예요? 있다는 거죠. 뭐예요? 직분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여기서 목사와 교사, 또는 장로와 집사, 이 직분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께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결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선물을 근데 왜 주셨느냐? 그 직분자의 직무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직무가 뭡니까? 제 직분이 뭐예요? 목사잖아요. 교수잖아요. 직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거잖아요. 왜 설교를 합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세워진 직분자들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인가? 그 세워진 사람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요, 교회를 세웠는데, 제자들이 좀 형편없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3년 동안 실컷 가르쳤는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난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 난 모른다. 모른다 정도만 해도 좀 괜찮은데, 예수님은 저주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주했습니다. 저주한 자들. 우리를 치면 막, XX. 사탄의 XX. 이렇게 저주. 그 제자를 다시 3일 뒤에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베드로를 다시 말씀의 봉사자 직분자로 세웠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죠.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는 거죠. 너가 뭐 능력이 많냐, 너가 또 뭐 무슨 학위가 있냐, 교회를 세우고 경험이, 스펙이 있냐,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 또 3번이나 물었죠. 뭐야?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한다. 왜 그럼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제가 있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들으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교인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잘 준비를 좀 했는데, 열심히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양들이 누구의 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한번 해봤자 내가 한 마리를 하면 좋겠어요. 한 명도 내 향이 안 되는데 누가 못 들으면서 그래? 그러면 누가 이 일을 열심히,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목사들이 말씀 사고 뭐든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 자기 향이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잘 보셔야, 구분하셔야 돼요. 목사가 과연 이 양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뭘 쌓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용해가지고 자기 비전을 갖다 성취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쓰는 것인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럼 누가 그 일을 하시냐 이거죠, 사실. 대부분의 목사들이 열심히 말씀의 상처 직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죠. 네가 아무리 해봤자 네 양 아니고 내 양인데, 그럼 누가 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다른 무엇보다 사랑해야 이 직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여전히 그 양은 베드로 양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하나에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세워졌는데 많이 늘어났어요. 교회가 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늘어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싸워요. 싸우는 거 있습니다. 그럼 목장에 보면 싸우잖아요. 돈 문제 가지고 싸워요. 누구한테 주자, 이 주자, 여기 주자, 저리 주자. 자기 편이 있잖아요. 자기 편. 편끼리 나눠서 막 싸워요. 이렇게 싸우면 교회가 무너질 판이에요. 그때 이제 모여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냥 사랑합시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됐느냐? 하나님께서 사도와 구분되는 세 번째 문제 율법을 세워서 어떤 사람이 필요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있었어요. 자질. 그래서 요즘 중요한 자질이 나오죠. 그들을 세워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해결이 됐을 때 평화가 임하고 교회가 훨씬 더 왕성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흥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전과 같습니다. 성전. 예전에는 돌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돌로 만드는 게 쉬울까요? 사람을 가지고 성전을 만드십니까? 사람은 전부 다 다듬어야 되잖아요. 예수가 죄로 있었던 사람을 왔으니 죄로 물든 사람을 전부 다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죽어있는 사람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정결케 하고 살아있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로 깨는 것도 힘들지만 사람을 다듬는 건 훨씬 더 힘들어요. 그걸 통해서 이름 뭐냐면 교회를 만든 교회,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돼요?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다른 무엇보다 심지어 자기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가르쳐주듯이 이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세워감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 직분이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직분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어진 선물이고 우리가 받는 감사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승천을 통해서 그리스도 피값으로 보혈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지향하는 목적은 바로 인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직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러면 사실은 이렇죠. 직분자는 사실 종이라는 거예요. 이 종은 열심히 했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물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일 자체를 노력 그 자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갖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했기 때문에 뭔가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충성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할 일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다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직분을 하면 이 직분에 대한 개념을 잘 시행하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중심하게 쓸 것이지. 여기에 충성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대표적인 예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에서 제일 먼저 세운 것을 성경하게 안 해요. 뭘 세웠죠? 금송아지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선물을 가지고 금송아지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직분자를 세웠는데 이 직분자가 그리스도 몸인데 거기서 성전을 세운 게 아니고 무상을 세운 거예요. 가능합니다. 이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열심히 세우게 세워요. 근데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금은 뭘 상징합니까? 돈을 상징하고 송아지는 뭘 상징하고 힘이에요. 힘. 돈과 힘을 숭배하는 거죠.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직분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번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믿습니까? 한번 아멘 한번 하잖아요.
그건 다 금송아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러다 조금만 비틀어도 하나님 말씀 순수한 부분을 조금만 비틀어도요 금송아지가 보니까 일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하나님 주신 직분자들이 주의 거룩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시작되고 10년 정도 됐고 10년 좀 됐나요? 그렇죠? 10년 좀 됐으니까 저희 교회도 한 20년 됐어요? 3년이요? 와, 불안불안합니다. 불안불안한데 과연 이 교회가 계속 잘 성장할 것인가? 우리의 힘이 달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 배워가서 그 원리에 따라 세워가야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야. 그렇지 않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틀어진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세상적인 사고가 들어오면 이 교회가 뭘로 바뀐다고요? 알게 모르게 근통하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 이 선물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소중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직분의 목적은 우리 인간적인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몸된 거룩한 교회를 찾는 것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여기에 충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을 승리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이 복된 좋은 시간의 성도들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